빌립, 친구인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자 나사렛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말할 때에 이렇게 허름하고 초라한 곳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래도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곳이 없도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앞부분 이스라엘과 간사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살아온 게 속이는 자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간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친정집에 가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얍삭하냐. 그가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그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개념을 가지려면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한테 가는 가운데도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도망갔거든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간 상태에서 기억은 뭐냐? 형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 그 형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혹시나 칼을 빼들고 자기를 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하찮은 순서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찮은 순서로 가축으로부터 하인, 그리고 하인 출신의 아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요 순서로 보내고 또 자기는 안 건너요. 예. 여러분 야곱과 살면은 좋겠지요. 예? 옆에 분한테 그럽시다. 내가 야곱이요. 예?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혼자 있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생기지요. 그 사건들이 뭐냐? 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유래가 뭐냐? 자손이 있다라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거를 했다, 쳤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자손이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랍비들이 종종 묵상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제 저는 무화과 열매, 포도송이 무화과 열매 할 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영원하다.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 왜 이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거치는 게 없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내용은 야곱이 간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 깨달은 야곱,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단 말이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별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들 반응이에요. 동양의 입장에, 동양 뭐 서양, 제가 그들과 안 살아봤고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칭찬해 주면은 보통 겸손하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봐주는데 진실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보았다란 단어는 헬라어의 보다라는 단어는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는 에이도는 너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그 얘기 들으니까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요? 긍휼히 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봐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 그 이름대로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은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요. 구약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예, 누구하고 함께 거닐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다가 죄짓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뭐냐? 너희는 성막을 져라. 성막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해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이야기하겠다. 이게 성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단순히 공간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공간에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고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성막을 주신 의도예요. 그러니 이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회당이고 교회가 됐고, 그리고 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거하는 성막이 우리 육체다 말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려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이스라엘로 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천국 가요. 이게 저 어렸을 때 늘 듣던 얘기예요. 중요한 건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있으면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군대다, 내 군대다 그래요. 군대로서 훈련받지 않았어요. 군대로서 그들이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마른 뼈들이 정말 말라도 삐쩍 마른 수많은 뼈들이, 근데 그게 11절 이후로 가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뼈가. 근데 마른 뼈의 특징이 뭐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런 것들을 빗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호와의 군대로, 최소한 우리의 신분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군대는 뭔가 지킬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수준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열매를 드리려면 내가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그분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한 만큼 획득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사의 특징은 뭐냐?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더 뛰어넘어서 내게 부대끼는 것까지 복종하겠다.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른 게 아니요. 또 우리 직분이 어디까지? 레인들까지. 영적인 레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의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레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는 이런 수준에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야 여러분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사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한 게 아니라 이런 내면의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삶이 바뀌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경해?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에 기경을 해야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님 씨요. 예수님 씨.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내 마음밭에 예수님의 씨가 심겨져서 예수님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까지 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 속의 의식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왕이 되기 전에 놀던 사람이 있어요. 철종이에요. 철종. 왕이 되기 전에 거기서 그냥 시골 청년으로 살다가 어느 날 왕입니다 해가지고 왕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왕의 삶을 보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문무백관을 다 다스리려면 글도 읽어야 되지요. 또 싸움도 공부해야 되지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왕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내 신분이 하나님이 격상시켜 주셨고 격상시켜 주신 만큼 내가 그 기능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염려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근심되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기경되어져서 성경이 원하는 수준이 저는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부대끼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우리가 채워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